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이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빛과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어떤 그림 그리는 화가가요, 햇빛이 찬란한 좋은 날씨에 들판으로 나가서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어쩐지 생동감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다른 캔버스에다가 똑같은 그림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렸던 그 그림에는 첫 번째 그림과는 다르게 생동감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가 어찌된 일이지? 그래서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명하며 밝고 어둠의 차이였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밝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랐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에는 밝은 햇빛에 드러난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두 번째 그림에는 어두운 구석에 그림자 속에 있었던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또 생동감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중에서도요, 우리가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한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쁨이 더 기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더러운 연못 있잖아요. 연못물이 더러워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며 또 거무쭉쭉하게 썩어가는 고목나무에도 형형색색의 과일이 열리듯이 이 갈등의 쓰라림을 딛고요, 화해와 일치가 되는 감격을 맛보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목마름 뒤에 마시는 물이 더 시원하고요, 힘든 일을 하고 난 뒤에 쉬는 그 휴식이 더 달콤하듯이 우리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더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만 오기를 기다리거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늘이 없는 뜨거운 햇빛 아래 아주 밝기만 한 햇빛 아래 삶은 오히려 따분하고 지루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더라도요, 7전8기라고 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발명왕이라고 했던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도 수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전받아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8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을 통해서 다 더 밝은 것이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에서 강조하는 관점은요, 하나님 사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위로받고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인간이요,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가졌던 속성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의미로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자연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갖다가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모두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런 사상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속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 곧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에게 주신 계시이자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시편만큼은 유일하게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자 하소연이자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응어리가 가슴속에 뭉쳐있다면 오늘 이 시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편이 가진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교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고 하소연할 때 부르짖었다는 그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또 감동을 노래한 시를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사무쳤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선민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많은 사건, 특별히 무리바 반석 사건까지 회상하는 시편 105편에서 106편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시편 말씀을 회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힘이 되고 영혼에서 위로가 되었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시편 119편처럼 자그마치 176절까지 쉬지 않고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을 읽으려면요, 다음에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시편에 수록된 시대와 주제와 그 범위입니다. 시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1446년 곧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그 당시입니다. 그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기원전 538년, 즉 바빌론 포로생활 70년 포로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첫 부름을 받았던 때부터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돌아올 회복될 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시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도 가히 구약의 그 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절대 초월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선포, 또 이스라엘 향하신 구원 역사, 그것은 물론이고 한 개인으로서의 회개하는 거, 호소드리는 거, 또 기도응답에 대한 기쁨,
이런 모든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노래의 형식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신약의 성경들은요, 서신서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구원의 원리, 영적 진리, 또는 하나님이 정하고 명령하신 행동 규범, 섭리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복음서, 또 사도행전 같은 것은 시대별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시편만큼은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거,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해드렸던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온갖 심령을 토로하고 노래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이나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위에서 내려온 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 아래서 사는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고백과 간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설명하거나 지시하는 것보다 마음을 움직이고요,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적시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시편의 구절을 읽고 무너졌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들마저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눈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자 노래입니다. 그러한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공간, 기도의 공간, 예배의 공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나 체험하는 감동, 은혜 입는 은혜, 이것은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면서도 시편 또한 다른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영감으로 기록되고 또 섭리로 인해서 보존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계시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참으로 방대한 책이죠. 자그마치 150편이나 되니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찬양입니다. 따라서 시편에 대한 참고서 해석집도 너무나 많습니다. 해석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공포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격해서 노래하는 삶, 심령의 신실한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방법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으로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시편 그 본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을 느끼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의, 시를 쓴 사람의, 기도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우리 사람의 정서에 맞는 아리랑이라는 운율이요, 흐름, 또 트로트라고 하는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또 어떤 체계가, 노래의 체계가 있다면 미국이나 서양으로 잡혀갔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의 영가와 재즈라는 특유의 음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정서,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제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사의식에 맞는 기도문처럼 시편 또한 어떠한 형식과 틀에 딱 맞추어진 문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틀에 딱 맞춘 노래라는 것이죠. 막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시, 또 감탄시, 탄식시, 고백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았던 성경, 곧 모세오경이죠. 그 감동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 느끼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그토록 구구절절 찬양으로 기록했는가입니다. 찬송가나 좋아하시는 노래를 들으면 눈물도 나고요, 힘도 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가사를 옮겨 적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에로스입니다. 또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에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에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아가페라는 사랑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어보시죠. 그때 물어보실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2번 썼고 아가페라는 사랑을 한 번 쓰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느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떠한 사랑을 받았길래 그렇게 고백했을까?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이 문장은 대단하게 히브리어고 이런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이것을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 문장은 이렇게 흘러가는 문장입니다. 라고 이 신학적으로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깊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 있었길래 저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구구절절 찬양을 했을까? 시편을 기록했을까? 그렇게 무릎 꿇고 그들을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사모하는 것이 시편을 읽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어야 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가사요, 또 똑같은 악기로 연주하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의미나 감동은 크게 달라져요. 똑같은 고생을 해도요,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고생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돈 많이 들여요. 그 물고기 5만원 10만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그 고기 잡으려고요, 차 빌리지요, 장비 사야죠, 배 타지요, 몇십만원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비린내 다 맡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즐기고 있어요.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고기 잡는 어부 삶을 생각해 보세요. 못 잡으면 굶어야 되니까요. 뭐 오늘 날씨가 험하니까 일을 못하겠어, 파도가 거칠어서 위험하니까 배를 못하겠어, 안 되는 일이죠. 일 안 하면 굶으니까요. 그러니까 쉴 수도 없고 한숨 흘리면 눈물 나는 고기잡이, 참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요. 반대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공산국가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무슬림 나라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는요, 이렇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이 시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조회수가 자그마치 1187만 번을 봤다 하더라고요. 대단한 조회수죠. 흑인들이 부르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비슷해요.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볼 수 있을는지 기약할 수 없는 서러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젖어서 울고 있던 그들에게요, 정복자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그 유명한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재촉합니다. 요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폭받쳐 올라와서 눈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시편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시편 137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1절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인의 비통한 심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오는 장면이죠. 시인은요,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중에 감시를 벗어나서 잠깐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물가로 가서 버드나무 밑에 가서 자기가 가진 악기 수금을 걸어놓고 과거에 예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로 3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인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더 힘들게 만든 것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조롱 또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 찬송가를 술 먹고 부르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세상 노래처럼 한번 불러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죽이겠지요. 노예니까요. 그러면서 안 부른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야, 하나님 믿는다는 놈들아, 웃기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해서 노예로 잡혀왔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 이놈들아? 라고 술에 취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하고 엄숙한 찬송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놀이객감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찬양을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안고 곤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으로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작 잘하지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처럼 잘 나갈 때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갈리고도 또 동서로 나뉘어서 원수처럼 미워하더니 이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인들이 쓰는 프레임에 갇혀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다 치고 교회마저도요. 이단과 사이비는 빼더라도 교회들끼리 복음의 본질과 거리가 먼 교리와 전통 싸움,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저들처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나 우상을 믿는 바벨론 같은 놈들에게 노예로 잡혀갈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5천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많은 고생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결국 70년 포로 생활을 한 유대인처럼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자유가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독교 국가들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기독교식으로 기도로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시작했고 선교 대국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도와준 미국을 욕하고 기독교 국가들을 욕하고 반대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를 흘리게 했던 북한과 중국을 칭송하자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누가 사탄의 편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시편 나오는 것처럼 자유 없이 굶어 죽는 흑암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힘 있는 자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불을 붙을지로다. 참 번역하기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혀가 협천장에 붙으면 뭐죠? 죽었다는 얘기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말이야,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말라버릴 것이다. 장애를 입을 것이다. 그거죠. 너를 내 기억에서 만약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만일 너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생긴다면, 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7절에서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이 불행을 당할 때 망이 일보 직전에 도와주거나 슬퍼하기는커녕 조롱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싫다는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며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잘못된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늘 치여서 눌려 살던 에돔 족속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들은 드디어 우리도 때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라고 좋아합니다. 그 부러워하던, 그래서 열등감에 젖어 살던, 그래서 늘 부러워하던 그 이스라엘 땅을 조금이라도 뺏어서 누려보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바벨론에 붙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누가 핍박합니까? 세상이 핍박합니까? 세상은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아니지요. 그럼 누굽니까?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알량한 교리 조금 다르다고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시는 죄 안 질 것 같지요? 다시는 진짜 깨끗하게 살 것 같지요? 그런데도 그들도 우리처럼요, 그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저주받을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다 채우고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탄식과 좌절과 소망 없는 죽음의 시간에서 해방의 벅찬 감격과 고향으로 돌아갈 벅찬 감동으로 힘찬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기쁨이 절정을 이룰 그때에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쾌락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이제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울면서 부른 찬양이 그 유명한 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봉독해 올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시편은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랄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영혼의 쉼터 방송에서 매주 수요일마다요 시편 말씀을 신학적이나 성경적이나 영적으로 증거하는 드보라 목사님과 함께 시편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영진 목사님과 함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복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읽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저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렇죠? 이 말씀을 읽어주는 자, 또 듣는 자,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기도하면서 읽어주는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정작 추석 연휴 때 은혜를 입는 공동체와 우리 영혼의 쉼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요, 부흥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내야 우리나라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쉼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는 영혼의 쉼터 가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